요즘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란성 스트레스,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과격한 말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을 선포한다. 암살이 성공하기를 빈다. 온갖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내전이라도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거리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쪽 편에 가담해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싸움을 말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극심한 혼란 속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우리나라를 찾아오기도 했는데 현재 시국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 속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우리가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구한말 상황과 비슷하다. 해방정국과 비슷하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비슷한 면을 수려낸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갔는지, 어떤 면에서 실패를 했는지 그런 역사의 기운을 찾아서 오늘에 적용하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현재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실패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형편없이 쓰러지고 무너졌는지 부끄러운 치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패의 역사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라고 하죠. 실패가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이 낱말을 거울이 된다, 경계가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패한 역사야말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고 본보기가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사람을 깨우치는 계몽령,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무엇을 실패했나? 1절에서 5절까지 몇 가지의 사례들이 열거되는데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사건이 무엇을 언급하는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것을 일일이 자세하게 열거하기가 곤란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네들은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따돌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그 많은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산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례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죽고 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의식의 세례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속을 통과하면서 그와 비슷한 세례 의식을 거쳤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 바다에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과 도움이 아니면 그런 것을 구할 수 없는데, 그것이 매일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두라는 낱말이 앞에서 매 절마다 반복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음식과 물을 마시면서 살아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쓰는 언어로 바꾸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피와 살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식입니까?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찬식을 거쳐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빵과 신령한 포도주를 마십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 특권이 아닙니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조상들도 똑같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5절에서 너무나 뜻밖의 결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네들 대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례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데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중에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모두에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 중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대다수는 광야 생활 40년을 버티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역사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작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의 중심에 서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70년대, 80년대 목사가 사회에 참여를 하고 데모를 하면 여기저기서 비난을 퍼부어대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로 돌아가라. 학생은 학교로 돌아가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비난을 퍼부어댔는데 요즘은 그런 비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험하게 비판을 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더 열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전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요즘 우리 교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드러내는 종합백화점입니다. 거기에 가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문제의 총집합 장소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분파로 갈려서 사람들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고요. 교인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걸 해결할 수 없어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와서 멱살잡이를 했고 세상의 음란한 문화, 고린도 교회의 그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였고 결혼생활, 성생활의 문제, 주의 만찬을 남용하는 문제, 성령의 은사를 내세우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문제,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는 문제, 온갖 문제들이 그 한 교회 안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교인들끼리 갈라져서 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4가지의 문제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과거 그네들의 조상이 실패했던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거울처럼 한번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 4가지 실패의 역사가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함,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 4가지 문제에 걸려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 7절에서는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 아래에서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아론과 합작을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숭배를 하면서 난리 법석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역사는 간음입니다. 간음의 유혹에 이네들이 넘어갔습니다.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모압 여인들, 매혹적인 여인들을 만나서 어울리다가 그네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못지않은 음란한 문화가 그곳에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역병이 퍼져서 2만 4천 명이나 떼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지 아시죠? 툭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시험해보자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서 떼죽음을 당했는데 장대에 놋뱀을 걸어놓고 바라보며 살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넷째로 그네들은 불평과 원망을 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부족한 게 생기면 지도자 모세에게 도전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그네들의 조상의 실패한 역사를 열거합니다. 그네들은 우상을 숭배했고요, 간음을 범했고요,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실패하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특권적 지위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한 땅, 반드시 그걸 주겠다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의 역사는 과거 조상들만이 겪어야만 했던 일시적인 실패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잘 들으시오. 당신들의 조상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실패의 역사를 거쳐왔는데 당신들도 똑같은 문제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똑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안 합니까? 기복신앙을 핑계 삼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숭상하는 것들 많잖아요. 돈과 권력과 만몬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역시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동성애 때문에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동성애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 간음의 문제, 음란한 문화의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그 문제가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일삼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경고요 교훈입니다. 그네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권적 지위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징표가 되는 세례와 성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물과 신령한 음식에 의존해서 하루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야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백성인 줄 믿고 따랐지만 그러한 교만과 자만이 결국 그네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세리와 성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 자만심이 지나쳐서 그릇된 자만과 과신에 빠지게 하였고, 마치 자기 혼자 힘만으로도 능히 설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 영열광주의라고 하죠. 성령파. 정말 뜨거운 분위기에서 온갖 은사를 풍성하게 받고, 사도 바울도 그네들을 얘기할 때 그네들의 은사와 지식을 높이 축혀 세울 정도로 지식을 자랑하고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고 열광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요.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은 자기도 넘어지고 남들도 넘어뜨리곤 했습니다. 요즘 탄핵 국면을 보내면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서울법대 내란과라는 말입니다. 서울법대에 가면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죠. 뭐 공법학과, 사법학과, 무슨 과. 그 중에 하나 내란과가 있다는 농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도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법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법대 하면 우리 사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파워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은 전교 1등을 독차지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대접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네들이 학교 성적에서 1등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어떤 집단에서든 지도자의 지위를 맡길 수 있느냐?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능력주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능력주의의 한계. 사람들은 능력주의를 공정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다는 착각에 불과하다. 그런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성공의 대학교의 김동춘 교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능력주의는 시험 능력주의다. 그런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은사와 달란트 능력이 있고 그것을 개발해서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데, 우리나라의 능력주의는 시험 능력주의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험 능력주의는 뭡니까? 이렇게 시험지 딱 오면 답안지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들이 대부분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한다고 해서 어떤 집단에서든지 지도자의 지위나 자리, 권한을 준다고 하면 그 집단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국회처럼 법조인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실력과 능력을 믿고 신분과 지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특권에 집착하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교만과 방종에 빠져서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야 하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길 걸어가면서 정말로 예기치 않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시험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만만한 시험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겨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시련의 파도가 밀려올 수 있고, 섰다 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누렸었던 이스라엘 조상들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험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할 수도 없고 홀로 서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홀로 서기를 아주 대단하게 좋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인생에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나 혼자 설 수 없다라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굳세게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세상에서 부딪히는 어떤 시험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